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면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처럼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풀릴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인생은 끝이 좋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전환점에서 우리 인생은 다른 판이 벌어지는데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제2의 인생, 저의 경우는요, 제가 넘어졌던 지점이 제2의 전환점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나는 그 걸림돌이 디딤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제2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요,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판에 똑같은 인생으로 머물게 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제2의 인생, 독수리처럼 솟구치면서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야기는요, 18년 동안 질병에 묶였던 인생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 18년 동안 묶였었지만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8년 오래 걸린 겁니다. 18년 동안 한 질병에 눌려왔던 것이니까 오래 끌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끌려 묶여왔던 인생이나 이 여인의 전환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제2의 인생으로 변환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말리 장천의 이야기 또는 사진 보듯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한 여인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여인은 18년 동안 묶임 바 됐어요. 귀신이 들렸고요, 꼬부라져고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거예요. 전신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 관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는 의사다업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으로 이것을 진찰을 했는데, 하나는 의학적인 진단을 하고 하나는 영적인 진단이 두 개가 같이 왔어요. 결론은 뭐죠? 의학으로는 이 여인은 못 고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병기간이 18년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한이 많지요. 사연이 많습니다. 억울함도 많을 겁니다. 가족에게는요, 짐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이 여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뭐라 그러죠? 꼬리표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여자야, 죄 많은 여자야,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공적인 설교를 하시기 직전에, 입을 여시기 전에 이 여인에게 눈길부터 마주쳐 주시죠. 마치 이 여인을 위해서 온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에 맞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적당히 우연히 내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과 주님이 눈이 마주치죠?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신다.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저는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은혜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또 다음 은혜, 또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결론부터 먼저 끄집어보면요, 하나님은 신유 그리고 신혼을 동시에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연속적인, 여러분에게 일관적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이어서 이 여인을 안수합니다. 안수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안수의 결과가 성경에 나왔어요. 곧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쫙 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8년 동안 눌려 있었고 18년 동안 앓고 있었고 18년 동안 꼬부라졌다 그랬어요. 뒤틀렸다는 얘기죠.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전신마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이 직접 안수하니 그 자리에서 쫙 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유에는 여러분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신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 시작. 여러분, 이 입술의 권세예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 그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안수자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세요. 안수할 때 네가 의심하는가? 정말 확신하는가?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확신하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세 번째는 환자 자신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고치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자, 나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들어가시자마자 설교도 하시기 전에, 여러분 대개 회당에서 설교할 때 설교 먼저 하고 주님이 고치시잖아요. 근데 설교도 하시기 전에 이 여인부터 보셨을까요? 뭔가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병색이 역력한 사람, 그리고 가장 중증인 환자, 무엇보다도 가장 오래되게 질병이 오래된 사람, 이걸 고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18년 중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주인공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는 18년밖에 없을까요? 28년 환자는 없었을까요? 38년 환자는 없었을까요? 그거보다 더 중증인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주인공 되었을까요? 주님은 그 현장에서 맞장구 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맞장구가 뭐죠? 나는 믿음이 맞장구라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 맞장구를 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말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에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상황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맞장구 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신유를 이 여인에게 행하셨어요. 이야,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을 안수하시고 바로 이어서 설교가 들어가는데 설교의 내용의 주제가 명확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디 작은 씨앗이지만 여러분, 그 겨자씨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거기는 누가복음답게 디테일이 뛰어나요. 겨자씨
한 알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 이 얘기는 뭐죠? 겨자씨같이 작고 눈에 안 보이는 티끌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 알뿐이라도 그걸로 너의 믿음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자리가 있어요. 진리의 현장에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요, 재방송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현장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도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날만 특별히 나왔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여인은 전신마비에도 불구하고 18년을 한결같이 성전에 나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갑자기 나온다고 그게 나와지겠어요? 그날 사람들이 백결치듯 쳤을 텐데 어떻게 뚫고 가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눈길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이 여인은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온 것이에요.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갖고 언젠가 하나님이 날 치유하실 것이다. 그러나 18년 동안 매일 나왔으나 매일 꽝이었네. 한 번도 뭐가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증상이었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18년 동안 질병에 이렇게 눌려있고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여러분, 물질에서도 18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눌려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버틴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몸으로 상처를 가진 채 성전에 온다는 것은요, 병든 몸과 자기의 모든 수치와 치부,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인데, 이건 이 여인의 내면에 그 어떤 믿음의 힘이 있다는 증거인 줄 나는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18년 여인의 마비가 팍 풀리자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동네가 다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회당 한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한 명은 삐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그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어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죠. 주님의 이 신유가 나타났을 때, 18년 여인이 이렇게 풀림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박수 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회당장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누구예요? 이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당장의 이름을 정했어요. 앵그리 회당장. 앵그리. 왜 하필 저 여인을 고치냐? 안식일에 고치는 게 말이 되냐? 법 갖고 나오는 거예요. 법을 들먹이면서. 그 말은 뭐야? 다른 날 해라. 다른 6일에 하면 되지 왜 하필 이 날에 해?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뜻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부자 청년이었어도 이 회당장이 앵그리 회당장이 되었을까? 로마의 그 권세 있고 막 이런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치유했어도 여러분, 이 회당장이 앵그리 회당장이 되었을까? 다른 태도가 되지 않았을까? 18년 여인을 이 여인을 했으니 이 여인이 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데, 이 앵그리 회당장 그냥 삐져서 주님께 어필할 때 예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탁 지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맞대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대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적하라 그랬어요. 누가 피해요? 저가 피하리로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마귀의 모든 속임수에 맞대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는요, 들고 나오는 것이 상황 유불리예요. 너는 이게 불리해. 넌 지금 도망가는 것이 너에겐 유리해.
너는 지금 잠자코 있는 것이 유리해. 너가 지금 입으로 떠들고 얘기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리한 것이야. 여러 가지 속임수로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귀의 BNG가 뭐예요? 뻥과 구라예요. 마귀의 뻥과 구라에 절대로 속지 않는 애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 같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합당하다. 너는 법 갖고 얘기하는데, 너는 법으로 들고 나오는데 이건 합당하다. 이 여인이 치유받고 이 여인에게 신유가 베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에게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묶임바 되는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주님이 이 여인을 부르는 대명사가 있어요. 주님은 이 여인을 18년 동안 묶였던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 이 말씀 한마디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이 여인은 제2의 인생이 펼쳐졌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숨고르기를 해야 돼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갑자기 질병에서 나았다고 18년 동안 계속되었던 상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에, 암에 18년 동안 묶여있고 18년 동안 눌려있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질병에만 눌렸어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말의 상처가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수치심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한 감 때문에 짐이 없을까요? 18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가 막 돌아서 여인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마비됐을 때 뇌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18년 병든 육체가 치유되었다고 해서 제2의 인생이 자동적으로 오르메 길컬이 쭉 펼쳐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18년 동안 질병에 묶여있는 동안 무너졌어요. 사회성이 다 무너졌어요. 케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존감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이 여인의 그동안의 관계성 다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사람도 다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수하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회당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 또한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 또한 아브라함의 딸이다. 여러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시작. 자격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자격 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죄와 허물이 씻어졌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을 고치신 다음에 너만 이리 와. 야,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조용히 해. 다른 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뭐라고요? 너도 아브라함의 딸. 오프 더 레코드야. 말하지 마. 나 이 말 안 했다고 할 거야.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그냥 뒤에서 위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쭈쭈하는 마음으로 슬쩍 해줬을까요?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공개된 장소, 영적인 장소,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회당장이 있는 데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여러분 심리적인 상처는요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5차 가해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해가 당합니다. 그 말은 뭐죠? 세상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이 여인과 화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8년의 질병에 대해 송두리째 뽑아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셨어요. 즉 오늘의 이야기는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액션이다. 액션이 뭐죠? 하나님이 날 위해 움직이신다. 세상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딱 맞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최고로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것,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 성도 여러분, 신유가 여러분 질병에서 고쳐진다고 제2의 인생이 자동적으로, 뭐 상처가 좀 이렇게 어루만져서 위로가 된다고 제2의 인생이 자동적으로 열어질까요? 글쎄요. 베드로가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자고 비겁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2의 인생을 살았어요. 제2의 인생을 살아서 분기점이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니에요? 저가 굴비 몇 마리, 조기 몇 마리, 물때 얽고 이런 어부인 줄 알았으나 어떻게 저가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저의 말에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보통 인생, 일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쭉 가지 않았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이 변했잖아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그 영적인 조상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성령님의 역사에 제2의 인생을 산 거예요. 모세가 제2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모세의 제2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성령,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면 제2의 인생으로 풀린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인생이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2의 인생이 펼쳐지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